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1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거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오늘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그 후에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니고데모와의 대화 이후에 이제 분위기나 어떤 장소의 전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시간에 관련된 이렇게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이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세례 요한 또한 여전히 세례를 베풉니다. 이 장소라고 하는 살렘에서 가까운 에논이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이제 살렘이라고 하는 부분을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근처 에논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세례를 베풀었다. 왜냐하면 거기는 물이 많기 때문이었다. 이 에논이라는 말의 의미가 샘이라는 뜻이어서 예루살렘 근처 어디 광야에 물이 있는 오아시스나 아니면 샘이 있어서 어떤 이렇게 물을 가지고 있는 장소에서 세례를 베풀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더라. 이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와서도 세례를 받고요. 또 예수님에 가서도 세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요한의 제자들 중에 이제 한 유대인 바리새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죠. 한 유대인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바리새인과 이제 정결에 대한 의식, 정결 예식에 대해서 변론이 됐다.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감정이 수반되어지는 어떤 다툼이 있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툼이 끝난 후에 이제 이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 가서 말하는 거죠.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그리고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라고 말하는데요. 이제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생님에게 세례를 받았던 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증언하시던 이라고 하는 부분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증인의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세례 요한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던 그 사람이라고 하는 여기에 그 사람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뭔가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주는 뉘앙스는 선생님에게 어떤 은혜를 입었던 아니면 선생님의 도움을 받았던 아니면 선생님이 도와줬던 뭐 이런 의미가 있죠. 선생님에게 빚을 지고 있는 그 사람이 선생님이 하시는 사역과 동일한 사역을 하는데 사람들이 선생님에게 오는 사람들보다 사실은 그 사람에게 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를 좀 경제적인 언어로 표현해 본다면 이렇게 비즈니스를 먼저 오픈한 사람이 이렇게 그 동일한 비즈니스를 오픈하도록 다 이렇게 도와줘서 이제 개업을 하도록 도와줬는데 개업을 하고 나니까 고객들이 다 그 새로 이제 개업한 그 사람에게 가더라라고 말하는 것을 종업원들이 이제 그 주인에게 이제 불평하고 있는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도 세례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가는 것을 요한에게 보고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 제자들의 불평을 들은 세례 요한이 대답을 하는데 굉장히 클리어합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분, 이제 내가 소개했던 그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 서서 그분을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아니고 외치는 자의 소리인데 그 소리는 주님이 오시니 왕이 오시니 그 길을 예비하라라고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부분이고요. 증언할 자가 너희니라 이 말은 약간 책망이 담겨져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냐. 그 사람이 나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내가 오히려 앞에서 그분의 길을 준비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너희들이 증언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나한테 와가지고 그분을 나에게 빚진 존재로 이야기하느냐. 오히려 내가 그분에게 빚진 것이지. 왜냐하면 그분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사역을 하고 있고 이 사역에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더 이야기하면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신랑의 음성을 듣는 자가 더 크게 기뻐하고 이것처럼 내 안에 이런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나는 신랑이 아니지고 신랑의 친구이다. 그리고 그 신랑의 친구가 갖는 경험을 내가 충만하게 있다라고 말하면서 유명한 말이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 하나로 세례 요한의 어떤 충성스러움, 신실함, 또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모든 이야기들이 이 말 하나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 하기가 참 힘들죠.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일을 위해서 그 사람이 잘 되어야 하고 그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뭐 소비되어져야 한다. 나는 약해져야 한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사실은 나도 그렇고 또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쇠하여야 하며 신랑의 친구 같아서 신랑의 혼인을 기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흥해야 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 단락에 나오는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화자가 누구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두 번째 단락에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말로 끝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디모데하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도 후반부로 가면 그게 예수님의 이야기인지 아니면은 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기록한 요한의 어떤 신학적인 아니면 신앙의 고백인지 우리가 알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할 때 그 화자가 사실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 거죠. 이런 것처럼 이 지금 세 번째 단락에 나와 있는 부분이 세례 요한이 계속하는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요한이 이제 그 세례 요한이 했던 말에 대해서 이제 신학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보내시지 않으면 사람이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신다. 그리고 만물 위에 계신다는 말이 또 나오죠.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똑같은 이야기죠.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죠. 이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똑같은 내용을 두 번 반복함으로 강조한다는 것인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늘로부터 오시는 그래서 만물 위에 계시는 분 이제 그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 속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말씀,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만물이 존재하고 있고 그 만물이 말씀을 위해 존재하고 있고 사실 말씀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의 그 신앙의 고백이 있는데 그 고백이 고스란히 이렇게 반복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 번 반복함으로써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 만물이 위에 계시는 그 이야기가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만물이 위에 계신다라는 말로 강조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백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분은 이제 증언을 하시는데 그 증언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그죠? 예, 하나님을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를 묵상할 때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드러나 있지 않고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비밀.
근데 그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신 그리스도,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했었죠. 근데 그 이야기를 이 요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 만물 위에 계시던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드러내고 있다. 감추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 비밀을, 풍성한 보화의 그 비밀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인 거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니 이런 부분은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하신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증언이 참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다는 것을 인쳤다고 이야기하는데,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certify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증언을 받는 사람,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사람들을 참되다고 인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이 참되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위한 소리로 존재했다면 예수님의 소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로서의 예수님, 한번 이렇게 연결해 보시면 세례 요한, 소리로서의 세례 요한, 하나님의 소리로서의, 예수님의 소리로서의 세례 요한, 하나님의 소리로서의 예수님,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연결시켜 보시면 좋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주고 싶어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만물을 그 손에 주셨다. 그리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다. 요한일서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요한일서 5장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 선물이 생명인데 이 생명을 우리에게 다이렉트로 주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들, 예수님을 그 안에 모신 자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또한 소유하게 하셨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동일한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 이 말은 아들을 믿지 않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믿는다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빌리프의 문제가 아니고요. 트러스트의 문제이고 이 오베이 한다고 하는 순종의 문제라는 것을 믿는 자라는 표현을 순종하지 않는 자와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도 성경에서 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알지 못하고, 이 말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상태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고 그 죄를 향하여 화를 내시는 것처럼 그 사람의 머리 위에는 사실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참되시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오히려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는 점점 더 쌓이게 되죠.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은 만물 위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자신들이 따르고 배우던 스승 세례 요한이 하던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예수께서도 행하시고 세례 요한에게 오던 사람들의 숫자가 줄고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예수에게 몰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자신들이 옳다고 믿고 있는 것과 관련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변론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애쓰고 있을 때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는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의 모습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눈에 어떻게 비쳤을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진리에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스스로 떳떳해할 때 나와 같이 또 그 길에 서지 않는, 그렇지 않은 이들을 향하여 자연스럽게 정죄하며 나는 그들과 달라라는 교만의 말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함께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다른 교회들과 내 교회를 비교하며 스스로 우월감을 느끼거나 반대로 패배감이나 열등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는지, 신앙이라는 것이, 교회를 이룬다는 것이 이 비교 의식에서 과연 자유로울 수는 없는지. 두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세례 요한의 일관성 있는 태도를 본다. 사람들의 마음이나 자신의 명성이나 인기의 흐름에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세례 요한의 관심은 자신의 부르심, 자신이 걸어가야 하는 사명의 길에 있다. 자신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자신의 사역과 삶은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말해야 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삶을 묵묵하게 살아낸다. 그의 단순함과 신실함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소리를 듣는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이 나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분이다. 그분이 드러나고 그분이 나타나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세례 요한처럼 나는 쇠하여야 하면 그리스도가 흥해야 한다. 그런데 나는 내 자신의 쇠퇴함을 싫어한다. 마치 사용되고 버려지는 느낌을 받는다. 친구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면서 신랑이 아니라 신랑의 들러리의 역할을 하는 축하객의 자세를 잊어버릴 때가 많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오만함을, 또 그 방자한 행동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서 이 아침에 내 모습을 되돌아본다. 세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신다. 이 만물에는 내 자신 또한 포함된다. 그리스도는 내 위에 계신다. 내가 머리를 숙이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고 순복해야 하는 대상이다.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그 말씀을 신뢰할 때 나는 하나님께서 참되시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인정하게 된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며 그분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영생이 나의 것이 되게 하신다. 영생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자들이 누리는 그분들과의 관계 속에 있다. 이 관계의 깊이와 신뢰의 정도에 따라 영생이 다르게 경험되기도 한다. 내 믿음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신뢰에 근거하고 있는지.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암울하고 긴 비바람을 맞고 걷고 있습니다. 거센 바람에 백신의 우산을 써도 온몸이 젖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마음의 걱정과 내일에 대한 염려가 많습니다. 내 가족의 안전과 교우들의 안전과 그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미크론에 걸리지 않기 위해 애를 쓰는 것도 함께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이들을 위한 수고이며 오미크론에 걸려도 빨리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마음도 그 가족의 답답한 격리와 마음의 어려움의 덫이 빨리 벗겨지기를 기도하는 것도 함께하는 이들을 위한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의 치유와 회복하시는 능력과 은혜를 구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누구이며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내 삶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물 위에 계시는 이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은 이 하나님에 대해 말하며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시는 이 세상에 빛이시며 그 안에 생명을 품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님의 권위와 가르침 아래에 섭니다. 순종과 겸손으로 하루를 살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게 선물로 주어진 영생을 경험하며 오늘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목마른 아침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